요한복음 17장 15절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누린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자녀들을 위한 참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역시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긴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진실하고 그 기도는 꼭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자녀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공교육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적 논문으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주기도문 중에서 짧은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역시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꼭 마음에 두고 기도의 내용은 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쁜 친구들 오르게, 그런 것도 좋지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건 악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올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혹시 악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과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지 세상에 있는 것을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 대통령 그랬거든요.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그럼 대통령 그랬는데 요즘에는 대통령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하면 다 감옥 가는데 그걸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전도할 때 많이 듣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신사적이에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발로 콱 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녀들 자기 방 문을 잠그고 딴짓할까봐 부모가 문을 콱 여는데 그거는 진짜 부모의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면은 노크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마음 문을 놓고 하시고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 다 들컸다고 애들이라고 무시하고 방문 놓고 다니고 확 연다든지 발로 차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느냐? 주님께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하시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느냐? 들어오시면은 다른 게 없어요. 뭐 병 고쳐주고 뭐 귀신 쫓아주고 뭐 그런 잡다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자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면은 제일 좋은 관계는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가족도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 관계도 많아요. 하여간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제일 좋은 관계는 같이 밥 먹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길 좋아해요? 아버지 앞에서 밥 먹으려면 두려워서 고개도 안 드는 애들도 있죠. 야단만 맞은 사람들. 같이 밥 먹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어야 돼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고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나가면 별로 없어요. 다른 노인네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누님 따로 먹고 애들 따로 먹고 손자들 따로 먹고 자기 따로 먹고 같이 먹는 사이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와 같이 밥 먹기를 원한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모여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잘 되고 또한 부모님이 건강하길 바라는 기도가 뒤따라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양식을 취하고 또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로 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먹고 배부르고 영양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놓고도 서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즐겁게 먹는 것하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먹을 게 없다고 투정 부리는 그런 관계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이지만은 먹고 건강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힘을 얻으라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적에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난번에 살아봤는데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군요. 마귀 권세도 이기집다. 이렇게 응답하고 화답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과 은혜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살아요?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먹고 필요하면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찬송도 하나님 한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 이기고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앞서서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암송하고 있다가 지하철을 타든지 걸어가든지 주저리 성경 말씀을 마음에 읊조린다 그러지요. 입술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걸 좋아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서 주님께 얘기하고 구해야 되지. 하나님은 일로 가는데 나는 일로 가면서 내 것만 자꾸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어보세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걸어간 행적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이 끝날 적에 사도들은 모두가 거의 순교하는 자리에 이렇습니다.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즐거운 일이겠어요. 왜 그 길을 갑니까?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고생하며 걸었지만 그들 앞에는 낙원이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잠시 동안 하나의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었지만은 영적 가나안은 진짜 낙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왕조 중에서 제일 오래간 왕조가 어느 왕조 때예요? 이시조선 때예요?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언제가 제일 오래 갔죠? 역사 잘 공부 안 하셨나요? 신라 천년이 있어요. 천년.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산다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죠. 그렇게 안 하고 살아니까 세상에 매서 살죠. 네.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삽니다. 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미운 사람 없고 33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쯤 그 나이로 다 젊은 나이로 천년 동안 살아가면서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출세해봤자 장관이고 장관 해봐야 2달이면 떨어지는데 기업 회장 해봐요. 자식들한테 다 밀려나가지고 결국 빨리 죽고 재산만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년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는 악한 마귀도 없고 나쁜 놈도 없고 그리고 미운 사람도 없고 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에 많이 쫓아다녔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 먹는 밥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줬어요. 똑같더래요. 반찬 가지수도 똑같고 차려놓은 것도 다 똑같더래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삐쩍 말랐고 못 먹어갖고 그래가지고 다 의도 터져가지고 얼굴에 피가 질질 흐르고 아주 승질 나가지고 눈엔 독이 오르고 입은 찢어지고 막 주먹은 쥐고 그런 상황이더래요. 밥상 놓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더 훤하고 살도 찌고 참 웃으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손이 꼬부러지지 않게 이게다가 다 이게 뻣뻣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대요. 이걸 젓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구부러져 먹잖아요. 근데 내가 갈비를 찍어서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거 갖다가 손이 안 올지만은 그래도 지가 먹으려고 삐딱하게 들어놓아가지고 짝대기로 포크로 팍 찍어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저쪽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먹는 저놈이 먹는다고 또 자기도 손을 내밀고 푹 집어서 빼서 딴 데 던지고 딴 사람이 먹으려면 또 푹 찔러서 던지고 그래가지고 밥상 위에 밥이나 반찬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발로 차고 거도 차고 욕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 형제님 배고프셨죠?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그렇게 주니까 상대방은 먹을 수 있잖아요. 손이 뻣뻣해서 일은 안 오지만은 그래 또 가지고 고기를 좋아하시죠? 고기를 먼저 집어주니까 아, 저 사람도 고기 먹고 싶은가 보다. 그 사람도 자기가 받아먹고 또 찍어서 고기게 주고 그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정답게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든 거예요. 한 사람들이 천국에는 어떤 환경이 좋다는 것보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느 동네 살기 좋아요? 압구정동에요? 아파트 한 칸에 80억이 넘어가는 살고 싶으세요? 나는 그러고 거저주고 살아도 안 가요. 왜 안 가냐고요? 관리비가 비싸서 안 가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집이 좋은 게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 좋은 동네를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값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거는 비싼 거예요. 금덩어리 비싸잖아요.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값 주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천국에 가겠지만은 거기 가가지고 나쁜 놈이 되면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그냥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적응은 못합니다. 거기 가면 다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천사와 같은 수준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어디를 끌고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가지요. 목표가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결국 승리하셨던 죽음을 맛보고 음부의 권세를 맛보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도 같이 가서 그 영광을 같이 보게 하길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천국에 못 갈 짓을 해서 천국에 못 가지면 너네나 가라.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희들은 공부 많이 하라. 나는 세상을 개척하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거든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장, 15장 세 군데를 썼는데 같은 요한복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하는 삼위일체론이 성경 속에 곳곳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세 구절이에요.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뭐가 진리죠? 말씀이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에요. 거짓이 포함되지 않고 옳다,
바르다, 진실하다,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15장 2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 성령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네, 그럼 진리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려면 나도 진리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가 옳은 것이에요. 진리가 이렇게 오른쪽을 말한 게 아니고 옳다는 뜻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천국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암송들 하실 줄 아릅니다.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긍휼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내적인 거예요. 밖으로 뭐 다이아몬드, 귀금속으로 명품으로 그걸 논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바른 기도는 첫 번째,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본질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것이 그들로 인하여 악령에 의해서 겉모습은 사람이나 그 속에는 노락질한 이리가 들어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악마가 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늑대가 걸어다니고 사자가 걸어다니고 살갱이가 걸어다니고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나쁜 사람을 보고 욕할 적에 이 늑대 같은 놈 그러잖아요. 돼지 같은 놈, 귀신 같은 놈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심령 속에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커멓게 악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길 적에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나간 탕자 마냥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못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거기서 빨리 돌아서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탈무드나 또는 먼저 믿었던 선조 기독교 선배들의 말을 보면은 기도하고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맞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밤새도록 춤추고 그렇게 즐기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데 참여하는 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요? 말씀의 은혜, 이웃을 돕는 은혜, 더불어 사랑하고 아끼는 은혜. 그래서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교회 안에서 교제니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마시고 놀았나요? 복음을 전하셨고 고난당한 사람을 도우셨잖아요. 우리도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그곳에서 은혜를 찾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좋겠죠. 혼자만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잖아요. 그런 데 있어요. 교도소 안에 독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때 되면 바깥도 써요. 물도 줍니다. 거기 살래? 혼자 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서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고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